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느후스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지난 4월에 우리 여미바이블에서 열왕기 하 18장 읽으면서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느후스단. 당시 4월에 했던 설교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지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놋뱀에 어떤 영험하고 혹은 신비한 힘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어도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웠던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그 놋뱀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에만 그리고 외형만 바라봤던 것이지요. 당시 느후스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비슷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그 자체는 죄인을 벌하는 형틀, 그것도 아주 고통과 모욕 속에서 처벌하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상징보다도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떠한 힘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문학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는 십자가를 보여주기만 해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쫓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그 자체를 가져대기만 하면 뭔가 힘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외형일 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나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본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 곧 본질을 망각한 채 외형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이 언약궤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잘 알려주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이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패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적에게 넘겨주셨던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죠. 심지어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겨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이었으며 또한 만약 이스라엘이 이들과의 갈등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언가 죄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 곧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인 엘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이 악한 제사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왜 졌을까? 특히나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인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더더욱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주 이상하게 문제를 해법하고 분석하고 해법을 구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원로들이요 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바른 해법을 찾아야 할 지도자들이 문제를 올바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엉뚱한 해결책, 곧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이 언약궤와 함께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과연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던 본질은 언약궤라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지도자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해법,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8배인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그 동행을 상징하던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있던 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일이 이러한 지경까지 된 가장 큰 원인은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에 담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상만을 쫓았던, 형식만을 쫓았던 이스라엘 모두의 책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시면 바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다루는 이방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다시금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이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 민족에게도 드러나긴 했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상만을 쫓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우스단처럼 십자가처럼 오늘 본문의 언약궤에 대한 인식처럼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외형만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그 십자가의 상징을 두면 십자가의 힘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는 그러한 유혹이 본질이 아닌 형식을 쫓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면서도 그리고 두려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매주마다 교회를 참 잘 나옵니다. 성경책도 차에, 가방에 혹은 품에 잘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만한 생각이 내 안에 눈꼽만치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오기에, 성경을 알기에, 헌금을 하기에, 교회의 모든 일들에 참여하기에 우리는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원함대로만 살아가며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의 본질,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고 언약궤의 표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느우스단의 실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죠.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깊게,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제가 본질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 안에는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도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해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고통에 처한 이들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제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본질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무늬만 따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 가지 않은 길을 통하여 다시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심이, 본질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물건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거룩한 물건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의해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곧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연약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가도록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표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